추석은 가족 사랑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혹시 여행을 하시면 안전한 여행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같이 하시고 또 가족들과 만나서 그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는 즐거운 시간, 복된 시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때가 되면은 우리가 우리 주위에 우리들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시대에 제가 학생 때 같아요. 대학생 때까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가 서로 만나면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 진지 잡수셨어요? 그랬거든요. 초반 잡수셨냐고. 하나의 인사였어요. 우리 이웃들과 아는 사람들이 밤새 잘 주무셨는지 또 아침이나 드시고 하루가 시작됐는지 우리 이웃들의 안녕을 확인하는 질문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랬는데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묻는답니다. 아침 식사하셨냐고 그렇게 묻는데요. 우리 중국도 우리도 먹을 게 없어 고생을 많이 했는가 봐요. 이렇게 한 끼를 제대로 먹었는지 확인을 하면서 인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습관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요새 만난 사람들은 점심 잡수셨어요? 뭐 그런 얘기 별로 없어요. 요새 몇 킬로나 뺐어요? 이런 인사를 하고 내가 5kg 뺐다 그러면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그건 안 먹었다 그 얘기도 안 먹었다 먹지 않고 운동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 대화들은 하지만은 음식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걸 가지고 확인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어떤 걸 먹어야 몸무게가 안 올라가냐 이런 고민들은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석 때가 되면은 집집마다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만들어서 밥상에다 쫙 차려놓으니까 보통 때 먹던 거와는 양도 다르고 질도 다르고 한 4개만 집어먹으면 전에 먹던 거하고 똑같아요. 칼로리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추석 동안에 잘 잡수고 다이어트를 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풍요로운 조금 전에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참 산천에 오국백회가 많이 있어서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사는데 한 2시간, 서너 시간만 넘어가면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고 전 세계가 북한 사람들에서 걱정을 하고 UN 기구 가운데 WFP World Food Program 세계 식량 기구가 북한에 대해서 특히 이 지난 여름 동안에 너무 홍수 때문에 피해가 많아서 먹을 게 없으니 이제 큰일 났다. 더 많이 죽겠다. 뭐 빨리 안 도와주면 야단난다. 이러면서 그 중에서 특별히 제일 큰 피해자가 어린 아이들이다. 아이들이 제일 큰 문제다. 엄마가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아기들이 무슨 죄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참 정말 안타까워요. 북한을 생각하면 그 북한의 정치 제도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갖다 줘도 끝이 없어요. 전 세계가 아무리 갖다 줘도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제도가 나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해요. 근데 거기는 먹을 게 없고 아이들이 우유가 없고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놀면 하는데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풍성하고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릴 일이에요. 물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떤 가난은 대물림의 가난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보니까요, 특히 시내 복판에 사는 흑인들 동네는요, 가난이 대물림이에요.
할머니 때 가난해서 정부의 사회보장 그 푸드스탬프를 받아서 먹었는데 딸이 또 그럽니다. 그래서 손녀가 또 그래요. 이 대물림입니다. 결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그 대물림에서, 가난의 대물림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런 걸 저는 미국에서 그 흑인촌에서 많이 봤어요. 참 안타깝죠. 이렇게 대물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절대로 가난을 대물림할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 부모 때나 우리 시대의 어떤 특수한 일 때문에 가난이 우리에게 찾아왔더라도 하나님을 안 다음부터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가난이 있으면은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열사적으로 지혜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시대에 내 대해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야 합니다. 끊어야 돼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데 가난을 대물림할 수 없어요.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가문에 이런 가난의 대물림이 절대로 없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또 나쁜 습관 때문에 가난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술 때문에 월급 받은 거 자꾸 탕진하고 재산 다 탕진하고 갬블링, 마약, 범죄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때는 심지어 게으름 때문에 일하는 거 싫어하고 잠자는 것만 좋아하고 이렇게 게을러 가지고 가난이 찾아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뼈 속에는 게으른 뼈가 한 개도 없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너희가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을 해도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서 이렇게 일합니다.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고 오늘 같은 제7일 되는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면은 우리가 절대로 가난을 대물림할 수가 없습니다. 또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재난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끼쳐서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제가 만난 사람 하나는요, 독립운동 하다가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인데, 제가 대학생 때 만난 할아버지요.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 젊음을 완전히 독립운동에 바쳤습니다. 해방이 뚝 되니까 노인이 돼버린 겁니다. 가족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앉아서 거지 생활하고 저 다리 밑에서 사는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건 참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기 인생을 희생해서 독립운동했는데 이름 있는 사람들은 다 한자리 했지만 그렇게 이름 있지 않는 이분은 완전히 거지가 돼버린 겁니다.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을 스스로 선택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 같은 분이죠.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가난을 스스로 자초했던 겁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어요. 말귀에 태어나시고 자기 집도 없고 제자들이 특히 여자 한 7, 8명이 계속해서 도와주는 그 도움을 받아가면서 3년 동안 사셨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이런 분들은 가난을 스스로 선택했어요.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 있지 않습니까? 그 스토익파의 옛날 히랍의 BC 4세기, 3세기, 4세기 때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은 이분은 스토익이라는 철학 때문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난을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전혀 개의치 않고 참 덕스럽게 산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당신이 군대를 이끌고 참 휘황찬란하게 왔는데 이 디오게네스는 시장터에 있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거지 같은 사람 하나가 이렇게 그리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알렉산더 대왕인데 당신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디오게네스가 제발 좀 비켜주세요. 나 지금 햇빛을 즐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햇빛을 가로막고 그럽니까? 난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좀 햇빛만 가리지 마시고 좀 비껴서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사는 스타일을 그렇게 삶으로써 스스로 만족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훈련했어요. 가난하게 사는 걸 훈련했습니다. 최소한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옷 입을 옷 있으면 그것을 만족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한 끼 있으면 그 한 끼 먹는 걸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이분은 자기 자신을 훈련했습니다. 이렇게. 어느 분 제가 책에 읽다가 봤는데 어느 한 분은요 미국 사람인데 자기 회사의 사장에게 자기 월급 3분의 1만 달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3분의 1 달라고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고 싶지 않았어.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어쩔 수 없이 가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대물림은 아니요. 여러분의 가문에는 가난의 대물림이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는 이렇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많은데 북한에는 그렇게 먹을 게 없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번 이제 10월 3일 날 개천절이죠. 개천절에 우리가 북한 어린이 분유 보내기를 위한 걷기 대회를 할 겁니다. 이번에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할렐루야 교회와 우리 동네에 있는 한신교회가 같이 합해서 합니다. 참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이 선한 일을 혼자 하지 않고 이웃 교회와 같이 할 수 있겠다는 것은 너무도 좋은 일이에요. 큰 축복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 준비위원회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YMCA, YWCA 또 기타 다른 기관들과 특별히 CTS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아주 축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오후 2시부터 시작인데요. 3시 탄천 체육관 운동장 똑바로 가다가 운동장 있잖아요. 거기서 오후 3시 10월 3일에 우리가 모여서 CTS 텔레비전에서 준비한 축제를 하고 나서 우리가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걸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각자 사랑방별로 지역별로 교구별로 이렇게 슬로건을 피켓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북한의 어린이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신교회와 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에는
그 등록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서 북한의 아이들 분유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각자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특별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다음 주일날이에요. 요다음 주일에 따로 특별히 헌금을 해서 나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몇 통을 보내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정을 해서 특별 헌금을 하면 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북한에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보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10만 원을 헌금했다 그러면은 그 분유는 14만 원어치를 받게 됩니다. 40%를 더 받게 돼요. 왜 그렇게 된 거니? 분유 회사에서 3분의 1을 디스카운트 해주겠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00원을 헌금했으면은 13,000원 헌금한 셈이나 마찬가지 30%를 디스카운트 해줬으니까 이제 게다가 그 분유 회사에서 역시 또 우리 전체 분량, 우리가 모금한 전체 분량의 10% 분유를 더 주겠답니다. 자기네도 동참을 시켜달라고, 자기들도 하고 싶다고 디스카운트 해주고 또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금년에 많은 분유를 북한에 보내서 아이들을 먹일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는 어떤 분은 올리브 기름을 사업하시는 분이 7,500병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뭐 특별 헌금들 하셨지만은, 그래서 그걸 또 각 가족마다 필요하니까 서로 또 우리가 다 사서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먹으면 어떤 분들은 저 장롱 속에 들어있던 금반지를 가져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 분유를 모아서 그 북한 어린이를 위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이제 어느 날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두 토막을 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반하는 같이 할 것이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리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마지막 가서 두 토막이에요. 두 부류예요. 두 그룹입니다. 양과 같은 사람, 염소와 같은 사람, 오른쪽에 선 사람, 왼쪽에 선 사람.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실 때는 고난받으시는 종으로 오셨어요. 부유하신 분이 아주 가난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단번에 영원을 향하여, 전국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덮어주시러 오셨습니다.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오실 때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지 아니하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만민의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가릴 것입니다. 뭘 가지고 선과 악인을 구별하나? 여러분의 선한 생활과 선한 행위와 악한 생활과 악한 행위를 보고 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의 근본이십니다. 우리 찬송하는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선을 향하여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하신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선을 향하여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선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돌아서기를 원하는 것을 거부하고 살아가면 그 끄트머리가 영원한 형벌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선한 사람이 누구였나? 누구였는가? 오른편에 있는 선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 보니까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상속을 받으라 이러면서 복된 사람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우리가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는 태도가 뭐냐면은, 이 영원히 복받을 사람들은요, 선한 사람들은 선행이 생활화된 사람들입니다. 습관이 돼버렸어요. 언제나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태도를 가지고 선한 습관들을 하도 많이 길러놔가지고는 자기가 선을 행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선이 인격화돼가지고는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선이 우리의 인격이 돼가지고는 자기가 선을 행하고 있는 걸 알지를 못합니다. 여기도 그러죠. 너희가 나 굶주릴 때 먹여주었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지, 나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었지, 병들었을 때 신방해 줬지,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날 돌봐줬지. 그래서 이 선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해놓고도 잊어버려요. 기억이 안 납니다. 무슨 특별히 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저절로 나오니까 자기가 선한 것도, 선을 행한 것도 몰라요. 생활화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마음 먹고 한번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일기장에다 기록해야 돼요. 족보에다가 기록해야 합니다. 어쩌다가 맨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부귀영화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어쩌다가 실수해가지고는 선을 행해놓고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돼버렸습니다. 만나면 선한 말을 하고, 만나면 선한 얼굴을 보여주고, 만나면 선한 행동을 하고, 또 만나면 선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습관이 돼버렸어요. 생활화 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총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도 선이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선이 그대로 입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 누구를 만났을 때에 그때 참 그분이 어려워서 기도를 해줬든지 격려를 해줬든지 아니면 도와줬든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잊어버렸습니다. 10년, 20년 후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말합니다. 여러분 반가면서 그때 20년 전에 당신이 나를 이마 좀 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격려해서 그때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던가? 그렇게 했는가? 생각이 안 나요. 왜? 하도 많으니까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기억할 수가 없어요. 기록할 수가 없어요.
늘 생활하여서 선을 베풀며 선을 말하며 선을 도모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뭘 한 게 없었거든요. 무슨 특별히 자기가 뭘 선을 했다고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 들었죠? 제가 학생 때 아무 당신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고 정말 그랬던가? 기억이 안 나요. 이 선한 의로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왼쪽 사람 보고 너희는 나 굶을 때 안 먹여줬지? 마시는 거 안 줬지? 나 헐벗을 때 너는 브랜드 옷 입고 나한테 남대문 시장에서 산 것도 하나 안 줬지? 제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저 기억이 안 나는데 해봤어야 기억이 나지. 선을 해봤어야 기억이 나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과 병든 사람과 감옥에 간 사람들, 뭐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야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천한 사람, 가장 작은 사람, 그 한 명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고 한 명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도와줘야 될 사람, 기도해 줄 사람, 사랑의 격려를 해줘야 될 사람 눈에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여러분 옆에다 두신 겁니다. 또 한 번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 선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기회, 선한 손으로 그를 안아줄 수 있는 기회, 선한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 알고 늘 습관적으로 작은 선들을 곳곳마다 퍼뜨리며 사시는 축복의 근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의인들도 무의식적으로 선을 행하고 악인들은 무의식적으로 악을 행해요. 자기가 그렇게 아주 모멸스러운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딴 사람은 그 말 한마디 듣고 가슴이 아파서 20년 동안 그 속에 아픔이 있었는데 자기가 말해놓고 내가 그따위 얘기했나? 악이 습관이 돼가지고 독이 습관이 돼서 독을 쏘면서도 자기가 쏜 줄도 몰라요. 그 독살에 맞은 사람들은 그때 이후로 마음에 질병이 생기고 마음에 불구제가 돼서 힘들게 사는데 남을 괴롭힌지도 모르고 남의 상처를 의식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선을 위하여 창조받았고 선을 위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훈련받는 것은 많은 선을, 모든 선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사람 앞에서 너의 선한 행위를 보여라 그랬습니다. 보여주라. 어둠을 밝혀주는 선한 사람들을 우리를 살라고 예수 믿게 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의 가슴 속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의 습관이 되고 선이 생활화되고 악이 습관이 되고 악이 생활화될 수가 있어요. 어느 사람은요 아주 이 미국 사람인데요, 캘리포니아 공동묘지라는 장의사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장의사가 본 것 가운데 기록한 걸 제가 보니까요, 어느 한 사람이 죽었는데 남은 재산이 2억이었답니다. 20만 달러.
이제 평생 쓰고 그동안에 모았고 자기가 가졌던 20만 불 딱 남았는데 그 20만 원을 몽땅 장례비용으로 쓰고 줬대. 누구한테 한 푼도 선을 행하고 싶지 않아요. 이 돈은 선교를 위해 쓰십시오. 이 돈은 무엇을 이렇게 거기서 20만 불 남은 걸 몽땅 다 그냥 그걸 한 푼까지 다 쓰고 죽었답니다. 이 사람 어디 갔을지 짐작돼요? 이렇게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죽어도 이렇게 하고 죽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선을 행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생활화되면 그러면 이 땅의 은총과 하늘의 은총을 동시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락펠러가 있잖아요. 락펠러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억만장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분이 첫 번째 억만장자 됐어요. 이분은 돈 버는 데는 규제예요. 그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벌었어요. 평생 쓰고도 남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53살이 됐을 때 이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병 들으니까 잠도 잘 수가 없고요. 남들이 병 들었다고 이제 1년밖에 못 산다고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 많은 돈 모아놓는데 지금까지 먹는 데만 했었지 선을 위해 쓰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1년만 지나면 자기가 이 모든 재산과 돈을 다 놓고 죽게 됐어요. 그래서 1년 사형언도를 받고는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으며 어떻게 살았으며 53년까지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후회가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나만을 위해 살았던 거.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 질병이 잘못 사는 결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라도 내가 돌아설 테니까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인류를 위하여 돈을 번 것을 가지고 쓰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많은 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98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98세까지 살고 싶어요? 방향을 바꿨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인생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방향을 바꿨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웃 세상을 위하여 바꿨습니다. 나쁜 병들을 치유하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리서치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98세까지 많은 선을 이 땅에 남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1년밖에 생명이 안 남았던 사람이 방향을 완전히 선으로 바꾸니까 건강을 회복하고 거의 100세까지 산 존 락펠러의 모습을 보면서 선을 위해 사는 것은 이 땅의 축복과 영원한 하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선하게 만들어주옵소서. 나를 선하게 바꿔주셔서 내 생각이 선하게 하여 주옵소서.
꾸준히 습관적으로 선을 생각하고 좋은 걸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하고 아름다운 걸 생각하고 진실된 걸 생각할 수 있도록 내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축복의 말들, 사랑의 말들, 격려의 말들, 내 언어 하나마디 한마디가 선한 언어로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태도, 우리들의 모습마저도 바꾸어 주셔서 선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의 선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생활을 전적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이것이 습관화되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인격은 선으로 가득 찬 인격이 돼서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만지는 것마다, 움직일 때마다 선이 여러분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축복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전환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 우리 마음 계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에 계시오니 우리를 철저히 변화시켜서 사랑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함께 누리며 천성을 향하여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